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사도행전을 함께 보아왔는데 딱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다음 주 수요일이 2022년 수요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전반부 1절에서 10절 풍랑만 나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살아서 한 섬에 이제 다 내리는 겁니다. 섬에 내려서 그 섬 이름이 멜리데입니다. 멜리데. 멜리데 섬에서의 치유 역사. 1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건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예, 우리 랩런트들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든지 놀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노세요. 자, 오늘 내용이 이제 구조가 돼가지고 보니까 섬이에요. 섬 이름이 멜리데. 감사한 것은 그게 원주민들이 이렇게 이제 난파된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겁니다. 추우니까 불을 떼어주는 거예요. 바울도 나무 한 묶음을 딱 묶어가지고 불에 던져 넣었는데 불이 뜨고 오니까 독사가 팍 튀어나가지고 바울 손에 콱 물어병해요. 독사. 그럼 이제 원주민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아하,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살아났는데 잘 알잖아요. 그 독사가 어떤 독사인지. 저 사람은 분명히 사람을 죽였을 것이다. 살인한 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신께서 독사를 물게 해가지고 여기서 죽이시는구나. 원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바울이 독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툴툴 틀어가고 불에 찜을 던집었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거든. 원주민들이요 단순합니다. 안 죽네? 사람이 아니네? 오, 신이시여 이런 겁니다. 바울을 신으로 생겼어요. 바울이 나 신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같이 불을 때우는데 그 섬의 최고 추장 이름이 보블리오예요. 그 추장의 아버지가 아파 누워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갔죠. 바울은 딱 보면 알잖아요. 어떤 병이라고요? 보니까 열병과 이질. 그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 감기 몸살이 이질은 또 막 설사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바울이요. 믿고 빡 기도했는데 나아버렸습니다. 그 소문이 나겠습니까? 나십니까? 나죠. 추장 아버지가 나아버렸어. 온 동네 병자들 다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요. 바빴습니다. 오늘 보니까 9절 보니까요.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자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섬 안에 있는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병 고쳐 주셨으니까 그죠? 대접해주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다 실어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전도자하고 함께 있으면 호강합니다.
왔다는 275명은요 전도자 한 명 때문에 호강했어. 섬에 걸려가 쫄쫄 굶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강단 말씀 제목이 뭐죠? 시작. 지도해 주는 사람. 우리 창녕함께 하는 교회 모든 렘넌트들 다 다른 렘넌트들 지도해 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지도해 주면 됩니까? 빌립이 내시에게 무엇을 지도했습니까? 한마디로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평생요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길 지도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5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걸 의식하면서 하면요 어마어마한 지금 일이 난 겁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응답의 장소가 된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1분, 3분, 5분, 성구로 1분, 3분 차근차근하게 전달해주면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면요 딱 달라붙습니다. 그걸 보고 제자. 예. 여러분 수협에 오신 모든 분들은 제자이십니다. 그리고 개인 양육, 복음을 받은 사람을 1대1로 앉혀놓고요 딱 양육해 주는 거죠. 우리 어제 보니까 현풍에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그죠? 다음에 우리 성리도 데려가세요. 성리도 사역해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 들어간 다음에 제가 우리 국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1대1로 다 붙여가지고 그죠? 앞으로 그래서 이제 사역자 다 사역자 만들기 훈련 한답니다. 예. 우리 명리도 가만히 있지 말고 명리도 우리 팀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서론에 복음을 각인시키고 본론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고 결론에 전도 대상자를 이야기해가지고 1대1로 시작했는데 나중에요 전도 대상자가 많이 노는 겁니다. 그 가운데 또 만나지는 겁니다. 확산되는 복음이 확산되는 개인 양육을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1대1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전도문을 자꾸 전도 대상자들을 찾는 것이죠. 우리 승리 통해서 아코스와 엄마가 찾아지고 그죠? 또 다니엘입니까? 오빠가 찾아지고 그 삼촌이고 오빠 이름 뭐죠? 마이클 맞다. 마이클 사이클이 아니라 마이클. 예, 마이클 오빠 만났지. 또 다니엘 삼촌 만났지. 그죠? 보세요. 우리가 언제 아프리카 가는 사람을 이렇게 많이 만날 겁니까? 그게 다 문입니다. 문. 그리고 사모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주간 미션을 찾아갖고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지도해 주는 거예요. 나 오늘 우리 사문을 쓴 거 봤거든요. 착 보니까 수요 예배 돼 있는 거야. 수요 예배를 온 가족이 앉아가지고 비대면들에게 딱 그 말이겠지 생각했는데 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왜냐 처음입니다. 우리 교회 생기고 처음으로 우리 유행 집사님 가정이 수요 예배를 대면으로 왔다니까요. 근데 아까 덕곡에서 쫙 오는 가운데 초록 어린이집 다녔거든요. 선생님들 차가 안 보이니까 오늘 쉰 것 같아요. 그죠? 내 생각인데. 쉬었죠? 안 쉬었어요? 일하고 퇴근해갖고 아들 싣고 왔습니다. 계속하면 상장 나갑니다. 예. 진짜 저는 나간다 그러면 나갑니다. 예. 그렇게 사문을 노트에 보면 내 주간 스케줄 딱 정리한다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순회전도 다 듣도록. 왜 우리가 팀이 되어서 그 밤에 우리 영숙 미숙님께서 막 돌아다닙니까? 흑암이 무너지야 하지만 묶여있는 자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오순자 권사님하고 박선욱 권사님이 회개하세요. 낮에만 돌아다니지 말고 알겠습니까? 밤에 남편 대강 밥 차려주고 잘 물어. 난 지금 산책하고 올게 하고 나온 다음에 두 분 팀 돼가지고 여름엔 돌아다녀야 됩니다. 밤에 알겠죠? 왠지 압니까? 사람 창녕에 낮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밤에 다 있지. 어딘지 압니까? 요 양삼 구이집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요 뒤에 있답니까? 얼마나 손님 많은지 몰라. 예. 딱 그 식당 앞에서 구원의 길 그리고 있답니까? 밤에도 하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전도가 밤낮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제가 보니까요, 정말 정상적인 성령 충만을 받는 기도를 지도해 줘야 됩니다.
감람산의 언약을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강단 말씀 가지고 서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이제 개인으로 가지고는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개인 정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사문으로 또 펼쳐놓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저 새벽에 딱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누구를 지도해 줘야 될까요? 우리 지도해 줘야 할 대상자, 불신자죠.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복음을 주어서 영접해서 양육해가지고 예배자리에 앉혀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 최근에 오신 배정호 우리 성도님 보세요. 어머님, 본인 솔직히 아니라 어머님이 교회 나가시기 때문에 어머님을 모시고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참여해줌으로 어머님이 기뻐하시니까, 맞잖아요, 그죠? 어머님이 아들 옆에 앉아서 기쁘잖아요. 제가 그렇게 함께 하는 거라고 고백하더라니까. 만약 그런 사람을요, 양육 안 하면요, 어떻게 믿음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접시켜서 양육하니까 자기가 오겠대. 이제 토요일 날 목사님 오시는 게 번거로우니까 제가 토요일 와서 양육 받겠습니다. 그 예배 드리잖아요. 앞으로 제자로 세워줄 것입니다. 그분이 연세가 50세신가 그렇거든요. 그 나이에 동아대학 나왔습니다. 동아대학 영문학과 나왔는가 봐. 영어학원 강사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디모데 그걸 영어 강사라니까요. 자기 말로 무너져서 그렇지 복음의 말씀으로 회복시키면요, 이분이 영어를 가지고 랩런트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실력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직장이 어디냐? 나도 한 번도 못 간 힐, 레이크, 무슨 힐입니까? 저 힐 있답니까? 그 골프장 있답니까? 그죠? 그 직원이에요. 그 내가 직원가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 여러 사람 만나잖아요. 다 클래스가 하이 클래스 아닙니까? 그 손님들이. 제가 앞으로 그래 열심히 배워서 가서 전도할 것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올해는 못하고 내년부터 배울 거예요. 자, 새가족 새신자는 어떻게 도움되느냐? 사도의 새신자가 와서요,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했으니까 5인 1조에다가 안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역, 기관에 소속시켜야 돼요. 구역에 편성시켜야 됩니다. 새가족은. 우리 김찬수 집사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제 내년에 하려고 우리 양태욱 서방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5인 1조에. 없죠, 당연히. 중간에 안 써놓는 한, 그죠? 내년에는 누구 조에 넣겠습니다. 해서 제가 약속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전도에도요, 그런 우리 오시는 분들 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죠? 배정호 성도님과 양태욱 집사님. 우리 한 달에 한 번 남전도에 모임이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안 오는 건 문제 없습니다. 자기 잘못이니까. 근데 우리 연락은 해줘야 되고 말은 해줘야 됩니다. 그게 남전도의 임원이 해야 할 역할이죠. 그래야지만 교회 뿌리 내린다니까요. 맞습니까? 예. 세 번째입니다. 기존 신자는, 우리 교회 기존 신자는 제가 저 다 만들어 놨어요. 이제는 이제 가영이의 코치를 받아가지고 색깔, 이번에 브라운 했답니까? 그죠? 우리 나중에 좀 남아주세요. 같이 색깔 좀 이야기해 봅시다. 가영이를 내가 2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작년에는 의욕적으로 대답하더니 올해는 의욕이 없어. 그 컴포즈 그 관리한다고 바쁜가 봐. 내가 가영아 이번에 어떤 색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직 대답이 없어요. 내용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 저녁에 전도인님에게 드리면 전도인이 컴퓨터를 치세요. 그래서 내가 들고 가서 이제 이렇게 해달라는데 문제 색깔 아닙니까? 진짜 딱 저 색 보면요 포근해요. 우리 양가영 이가 하는 말이 좀 포근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브라운으로 하더라고요. 딱 처음에 딱 넣는데요. 우리 교회 색깔이 좀 이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잘 어울리는 거다 이렇게. 내년에는 벌겋게 할까, 버렇게 할까, 하얗게 할까. 좀 여러분 빨리 이야기 나 도와주면 나는 원색으로 합니다. 원색. 예? 노랗게 봅니다 그냥. 예?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저걸 1년 내내 우리가 붙여놔야 되는데 이제 내용은 다 나왔으니까요. 정말 감사하죠. 계속 기도하니까요 희미한 것들이 하나씩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년에 응답받을 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1위가 뭐냐? 100군데 말씀운동.
우리 현풍농공에서 한 20군데 커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든지 받든지 보든지 하는 거예요. 사명자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말씀 사역자들 따로 뽑을 거예요. 한 군데라도 말씀 사역하는 분들은 뽑아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목사님을 모시든지, 아니면 제가 하든지, 영상을 가지고 활용하든지 해서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미션을 딱 주는 겁니다. 당신은 이 지역 담당자다. 그래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치유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보세요. 시편 103편 2절 3절 보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그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에서 고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이고,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김인부 권사님, 열은 안 나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머리가 핑글핑글 돌고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고, 또 우리 한 분은요,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오늘 수업에 못 오겠다고 차량 보내준다 했는데도 다 아파. 예. 또 한 분은 또 쌀 저자가 삐끗해 있답니까? 제가 오늘 문자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온답니다. 할렐루야. 또 한 분은요, 화장실에서 엉덩방 빵 찍어야 된답니까? 아직도 못 오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아픈 사람이 많아요. 예. 우리 이전 권사님 가정도 보니까 기침이 심해가지고 감기 심해가지고 오늘 못 왔는데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 딱 잡으세요. 이사야 53장 4절. 그가 우리의 모든 질고 질병의 고통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구약에요. 치유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예수께서 신방을 갔습니다. 장모님을 베드로 집에다 모셔놓은 겁니다. 베드로 집에 신방 가가지고 손을 만지시며 기도했는데 일어나 버렸어요. 그때 성취된 말씀이 그가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다 하는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치유됩니다. 그러니 소문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다음에 꼭 찾아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으니라. 저는 이 표현을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 예배에 나오는 자는 다 치유함을 받으니라. 예.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인데 주로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그 문들을 다 열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40년간 앉아있던 누굽니까? 안진뱅이, 못 걷는 사람 일어나 버렸어요. 이 일 때문에 남자만 5,000명 돌아왔어요. 사마리아에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또 못 걷는 사람, 안진뱅이, 왜 이렇게 안진뱅이가 많습니까? 그죠? 나와버렸답니다. 어떻게 해요?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따라갔답니다. 예.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루스드라에 보니까요, 또 안전뱅이가 또 있네. 바울이 딱 보니까 그 안전뱅이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니까, 명령하니까 일어나 버렸어요. 루스드라의 안전뱅이. 시대적인 종 되려면 안전뱅이 한 명쯤 일으켜야 돼. 베드로도 일으켰고 바울도 일으켰고. 여러분 주위에 안전뱅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전뱅이 전문사역자 있다. 이름 김정은 목사님. 저도 도전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잡아 당겨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은과 금은 내게 끄니와. 예. 사도행전 13장에 귀신 들린 무속인, 16장에 귀신 들린 점쟁이,
19장에 우상숭배한 사람들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다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요게 확 무너져야지, 아니면 그 지역에 복음도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월요일 날 아침 마당을 봤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성탄 특집 종교 대통합 이래가지고 원불교에서 나왔어요. 원불교의 목사를 교부님 그 다음에 신부님 놓으셨어요. 스님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녀님 나오시고 목사님 나오셨어요. 얼마나 서로 다정하고 친근하고 나와서 노래도 불러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하고 답니까? 그 앉아있는 방청객들이 다 은혜 받아. 왜 은혜 받느냐? 저렇게 종교는 하나가 되는데 나는요 머리. 근데 그 목사님이, 목사가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7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다네요. 다 죽을 거라 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청소년이 되어서 나는 7살 때 교통사고 나 죽었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있지? 하나님 저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그까지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일어나는 특징이 뭐냐?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더랍니다. 성경이 너무너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게 됐답니다. 그래서 질문했답니다. 평생 성경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직장이 뭐냐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신학교 가라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옷 입은 거 보니까요, 이렇게 성공회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넘어온 그 개신교가 있어요. 가톨릭에서 조금 더 발전된 그 성공회 딱 옷을 딱 입고 있다 보니까요, 감리교인가 성공회가 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근데 보면서 야, 저리 되면 능력은 안 나타날 것인데 자기 개인이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오직 예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오직 하나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더 웃긴 거, 신부님도 그렇고 중님도 그렇고 다 비슷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다 그래 죽다 살아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그죠? 어떤 사람은 신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스님이 되고. 그런 믿음으로는 본인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구원 얻는지 모르겠는지 못지만 다른 사람은 구원 못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수녀가 딱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개신교의 장점이 뭐냐 하니까 선교와 전도의 열정이 강하더라네요.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직이니까 이거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천주교는 오직 아니잖아요. 자기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그 사람 그거 잘 믿어라. 그거 잘 믿어라. 난 내 거 잘 믿을게. 그러니까 선교 안 하죠. 전도 안 하죠. 자, 이 모든 치유에 대한 약속이 오늘 본문에 바울에게 성취된 겁니다. 바울에게.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뱀에게 물렸어요. 성경에 마가복음 16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 얹은 즉 나으니라. 뱀을 집어 올릴 정도가 아니라 뱀에게 물렸다니까. 물렸는데요 안 죽었어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래 됐다고요. 이 뱀이 바울을 문 사건은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방해였다. 그렇잖아요. 확 물어가지고 독 퍼져 죽어버리면 로마 못 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마가복음에 약속하신 약속이 바울에게 성취되므로 죽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반대가 돼가지고 멜리드 섬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 마귀는 뱀을 통해서 물었지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신으로 추앙받는다니까요. 존경받는 일이 일어나죠. 혹시 여러분들 질병이나 문제 있으면요 이걸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을 사단은요 질병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멜리데 섬에서의 치유 사역. 오늘 세상에는 오늘 우리 교회마다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세상에 지금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믿어지는 분들은 한성병원 한번 돌아보시고요. 서울병원 한번 싹 돌아보세요. 병실 사람 꽉꽉 차 있습니다. 아침에 목장 가면 할아버지끼리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동안 어디 가 있었나? 한 3일 아파갖고 서울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그러니까 요즘 다 그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니까요. 보볼리오 그 지역의 추장입니다. 추장. 원주민 가운데 제일 대표되는 사람. 그 아버지가 열병, 이질로 누워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럼 한번 가봅시다. 됐죠. 그래가지고요.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아픈 사람부터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픈 분들에게요. 예, 힘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에게 기도하고 있다. 그 소문이요. 부친이 나았다는 소문이 딱 나니까 멜리데 섬에 있는 아픈 사람들 다 버렸어. 오늘 보세요. 성경 본문에 9절 보세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 섬에 아픈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많았던 거예요. 이 사람도요.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병만 치유했겠습니까? 아니죠. 와서 고침받았는데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치유 사역의 결과 복음이 전파됐다는 증거가 뭐냐? 그 보볼리오가요. 그 멜리데 섬의 감독이 됩니다. 감독. 나중에 교회사에 감독이 뭐냐? 그 지역을 담당하는 목사가 됩니다. 목사.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가 아파 죽어가고 있는데 물에 떠내려온 사람 가운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치유했죠. 그죠? 또 많은 사람 낫는 거 봤죠? 그러면서 바울이요. 저라도 그렇겠습니다. 이 대표에게 복음 전했을 겁니다. 그죠? 구원의 길을 전달했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이 사람이 그때요.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 받고 쉽게 말해서 바울을 통하여 양육을 받고 그 지역에 감독이 되었어요. 그 지역을 담당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 여러분 카타콤 들어보셨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땅으로 지하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공동체를 이룬 그 교회가 카타콤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덤. 예. 근데 신기하게 멜리데 그 섬에 카타콤이 있다는 거예요. 카타콤. 멜리데 섬에요. 유적이 있는데 뭐가 있냐? 지하 무덤에서 신앙생활을 한 흔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게 생명건 많은 제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했다니까 전도자는 잠깐 서체만 가도 제가 보니까 여기서 3개월을 지냈다든가 한번 읽어보세요. 맞네. 11절 보세요. 11절. 석 달 후에 돼 있죠. 석 달 후에. 그죠?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을 완전 복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잖아요. 다 오잖아요. 오서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멜리데 전체가 완전 복음화되는 겁니다. 거기 탔던 275명은요. 그야말로 바울 때문에요. 호강했습니다. 왜? 28장 10절 보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했다. 누구 때문에 대접했습니까? 선장, 선주 때문에 대접했습니까? 백부장 때문에 대접했어요? 아니잖아요. 전도자 바울이 이런 도움을 주니까 야 275명 그 밥 3끼 먹이는 게 봐도 보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후하게 3개월 동안 대접했답니다. 3개월 동안. 난리 났습니다. 그죠? 예. 떠날 때는 우리의 쓸 것을요, 또 쓸 걸 또 배에 다 실어준다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생명의 은인이에요. 물론 육신적으로 그렇지만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다는 흔적이 지금도 멜리데 섬에 있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소망하는 바가 하나 있거든요. 목사라면 성지순례 한번은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지영 권사님 좀 많이 모아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까지는 가봤습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가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맞은편에 있는 너보산까지 올라갔다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들어가고 감치 이제 사해 바다라든지 예수님의 그 흔적을 다 쫓아서 저 갈릴리부터 해서 그 세 나라는 갔습니다. 그게 이제 나라로 치면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1차 성지순례 코스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흔적. 두 번째는 바울의 흔적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이제 로마로 가는 이 또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마지막 3차는 뭐냐? 종교개혁이에요. 뭐냐? 저 스위스, 제네바 들어봤습니까? 칼빈의 그 제네바시 전체를 성시화했던, 예. 그래가지고 그게 네덜란드, 영국까지 복음이 들어왔던 그게 이제 3차 선교여행. 그래서 그걸 한 번에 다 가면요, 한 달을 넘게 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천서 목사님 이야기하더랍니까? 자기는 한 달을 넘게 갔다 왔답니다. 그것도 장로님들이 목사님 갔다 온다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응답받으면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멜리데 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데 내가 봤어야지, 내가 봤냐고. 어? 여러분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근데 단지 주석을 찾아보니까, 문헌을 보니까 바울이 석 달 동안 배가 난파돼가지고 머물렀던 그 멜리데 섬에 지금 카타쿰이 여러 군데 있는 걸 보니까 로마의 핍박 당시에 여기도 많은 제자가 거했다. 그 제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받았냐? 바로 바울을 통하여 복음받고, 보볼리오는 그 지역의 추장이 아니라 이제는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 할렐루야. 예.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치유사역은 전도와 선교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아픈 사람들요, 저는 오늘 스케줄 잡아가지고 이불로 다 다녔다니까요. 없으면 주부 넣어드리고 있다니까. 일단 우리 교회 아픈 사람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단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하면 안 돼. 그 사역자들이요, 성경적인 치유사역 해야 됩니다. 아프다. 제일 먼저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지만 지금 여러분들 도티아 아들, 딸, 하은이도 지금 병원에 있잖아요. 그 제가 물어보니까 저 창원 쪽에 서울 아동병원인가? 그쪽에 있대요. 그 내가 내일 내려가면 가보려고 그럽니다. 예. 독감이 걸려 있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영혼 치유입니다. 영혼 치유. 영적인 치유. 정확하게 복음을 줘서 영접하도록 먼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만나는 겁니다. 성경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펼쳐서 계속 읽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말씀 운동. 그리고 오늘 제가 김인분 권사님께 이야기했어요. 병원 가서 약 드십시오. 약 먹고 있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주신 축복이 부곡입니다. 부곡. 여러분들 시골집 알잖아요. 밑에는 불러도 공기가 차갑지 않습니까? 그죠? 가보니까 공기가 차가워요. 근데 머리가 아프지. 하룻밤만 명구한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저 부곡에 있는 호텔 그 따뜻합니다. 그래서 하룻밤만 딱 호텔 안에, 목욕탕도 있는 호텔 안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따뜻하게 한번 지내보세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멀리 계신 분 못하는 거지만 우리는 바로 옆에 부곡이니까요.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 말씀을 줬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정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위하여 기름을 발라라. 기름이 약입니다.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약과 함께 또 같이 기도해가지고 병에서 구원받고요, 일어나서 주일 와야 됩니다. 이번 주일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아픈 분들 다 와야 돼요. 조영남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기어서라도 오셔야 됩니다. 특송 부르세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요, 너무너무 예쁘게 해가지고
내가 가겠다 딱 마음먹으면요, 하나님이 가겠다는 사람 마음을 알잖아요. 그 기간 내에 수, 목, 금 역사해가지고 토요일까지 낫게 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이리 가겠나, 내가 이리 가겠나 그러면 니 오겠나 그래갖고 믿음으로 딱 결단해버려야지 하나님 몸도 치유해 주십니다. 예. 이번 주 다 와야 돼.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딱 한 팀 놓으면 됩니다. 치유 전문팀. 제가 이걸 내년에 기도 제목입니다. 복지에 대한 부분인데, 전도 복지를 위한 팀 구성을 해라. 앞으로 안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에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치매병원에 막 잡혀가는 모습들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병원 가기 전에 한 게 있잖아요. 방문 요양 했잖습니까? 그죠? 방문 요양 불신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그죠? 육신적인 설거지, 육신적인 빨래나 해주지. 어떻게 불신자 와서 우리 이영자 지사님 앉혀놓고 구원의 기도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나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팀을 이루어가지고요, 우리 가족들은 우리가 돌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작게 시작해서 앞으로 하나님 축복하시면요, 제가 오늘 우리 박순욱 권사님께 부탁했다니까요. 권사님, 저 카페 앉아가지고 저 옆에 보이잖아요. 땅. 저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뒤에 집 보이잖아요. 저 사택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까? 사택을 놓고 기도 안 합니까? 목사가 늘 저렇게 월세를 내면서 됩니까?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옆에 사택, 옆에 땅 주시면 저 땅에다가 우리 복지센터 짓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도 아동센터도 넣고요, 재가 복지도 넣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 복지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앞으로 어린이집 하면요, 초대 원장은 시켜줄게요. 할렐루야. 격리만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못할 법 없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장소 공간이 있고 인력이 있고 아이들 바글바글 모이면요, 선생님 원장이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모셔야 돼. 예. 그래서 나는 교장하고 원장하세요. 결제 서류 받아와야 된다니까. 우리 지난번에 저 구교회 있잖아요. 그 옆에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죠? 리더스 어린이집입니까? 그 집이 목욕탕 옆에 있는 우리가 교회 하려고 했던 그걸 얻은 겁니다. 그 세상의 중심에 선 아이들 해가지고 세중 어린이집이라 해가지고 그 10억에 샀습니다. 10억 5천에 사가지고 돈을 또 수억 원 들여가지고 있답니까? 리모델링 했어요. 그 저건 또 5억에 나왔거든요. 누가 샀어요.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위에 우리 플랜카드 하는 분이 하는 말이, 자세히 모르는데 어린이집이 또 하기로 했답니다. 웃기대요. 어린이집을 인수했으면 그래도 쓰면 될 건데요, 이걸 또 다 또 이제 뜯어내서 또요,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 돈 많아요. 뭐 지원이 옵니까? 예. 내가 저거 우리 강장님한테 한번 해봐야겠는데 어정어정하는 가운데 뺏겨버렸습니다. 지금 저 어린이집 또 도는데 저게요. 장경에 어린이 그리 많나? 그죠? 자, 우리 전도복지를 위한 팀 구성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으로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놓치지 않는 시스템이 복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지 위에 아니라 전도를 위한 복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거기 관련된 사람 다 팀으로 묶어가지고 기도회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요, 순회하면서 필요를 채워주면서 때로는 성탄절 초청, 이번에는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이번 축하 공연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셔야 됩니다. 초청해야 돼요. 또 아픈 분들, 불신자 분들도 초청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동안도 일어난 치유 역사가 앞으로도 힘있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딱 진짜 복지라는 부분을 가지고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시스템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빌립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티오피아 내시를 지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붙여주신 영혼을 종의 자세로 꼭 필요한 부분을 전달하여 살려내며, 특별히 병든 시대입니다. 또 계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병에 걸려있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이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려내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린 모든 제자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